오늘 본문은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 활동한 선지자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 모두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기간은 최대 55년으로 봅니다. 상당히 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최악이라 불릴 만큼 좋지 않았습니다. 정치, 사회,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했으며 불의가 가득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백성들을 착취하고 정의와 공평은 사라졌습니다.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목숨까지도 하찮게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모습이 팽배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은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와도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권세자들은 자기들의 돈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는 점점 악해져서 폭력이 넘쳐나고 사소한 다툼이 살인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약자를 조롱하고 짓밟고 타인에 대한 사랑은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종교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잠시 조용하다 싶으면 교회 안에 온갖 비리와 부패, 교회 안에 여러 사건들이 뉴스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안타깝지만 미가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와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미가가 느꼈던 답답함, 안타까움, 슬픔, 탄식이 얼마나 컸을까요? 도저히 희망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 도저히 소망을 둘 곳 없는 시대, 긍휼과 사랑, 정의가 사라져버린 시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라면 미가 선지자가 느끼고 있는 마음을 우리도 느껴야 됩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며 미가서를 함께 나눴어요. 저는 눈물도 나고 안타깝고 답답하고 가슴에 큰 돌을 얹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계속 따라가다 보니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회복을 꿈꾸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절망적인 시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결국 하나님, 결국 주님의 교회가 소망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주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에요. 목자 되신 하나님. 본문 14절을 보시면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에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미가는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미가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을 돌보아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지팡이는 목자, 왕 대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통치를 상징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목자 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당신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돌봐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목자 되시어 친히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옛날 갈멜, 바산, 길르앗처럼 하나님의 백성들, 그 양떼를 먹여주시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이 세 지역은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기름지고 풍족한 지역이에요. 양떼를 먹이기에, 목축을 하기에 가장 적합한 땅이었어요. 앞에 영상을 보시면 이곳이 갈멜입니다. 갈멜산이라고도 하죠. 얼마나 푸른 모습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바산. 여러분 성경에 바산의 암소라고 들어봤죠? 풍요와 풍성함을 상징해요. 또 마지막은 길라. 이 땅 또한 풍요롭고 기름진 땅이었어요. 이러한 지역에 양떼를 먹이듯이 하나님의 백성을 풍족하게, 풍요롭게 먹여주시고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여호와가 목자가 아니시면 우리가 무엇을 가져도 무엇을 해도 만족함이 없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무슨 일을 해도 완전한 만족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갖고 싶은 거 가져도 그 만족이 얼마나 갑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을 한다 한들 그 만족이 영원합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결코 만족이 있을 수 없어요. 소금물과 같이 마셔도 더 갈증을 느끼는 것이 세상의 것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돌보시면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니, 차고 넘치는 만족과 기쁨이 있어요. 이 세상에 좋은 것들 다 준다고 해도 하나님 한 분과는 비교조차도 안 돼요. 그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만족이 없겠습니까?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평안을 무한히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목자 되신 자들의 삶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5년 한 해를 돌아보면 어떠셨습니까? 힘든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도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때마다 시마다 나를 위로하시고 먹이시고 돌보셨던 목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2025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과 같은 분이 또 어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의 세력과 우상과 세상의 헛된 것들을 경계하시길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목자 되신 하나님을 따르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미가 선지자의 간절한 기도의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사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하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한마디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15절에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시며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셨듯이 그들에게 다시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성경에 수많은 기적과 같은 사건들이 있지만 가장 놀랍고 위대한 사건을 뽑는다면 출애굽 사건이 그 중에 하나일 거예요.
애굽의 바로왕과 그 나라가 뒤집어진 사건이었고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놀랄 만큼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그와 같이 지금 아무리 암울하고 절망적 상황이라도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놀라운 일을 너희에게 보이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가슴 뛰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절망을 느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구약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구약의 축도라고도 부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원하신 대로 반드시 행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우리 인간이 하는 말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 말씀 자체가 진리이며 법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말씀은 우리 인간과의 약속을 넘어서 하나님 스스로에게 하신 약속이기도 해요.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십니다. 이러한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약속을 믿는데 여전히 내 삶은 고통 가운데 있고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배가 난파되어서 무인도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는 무인도에서 괴로움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고통스러운 무인도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결국 보트를 발견하게 되고 보트를 타고 무인도에서 탈출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무인도에 갇히게 되었고 그도 역시 하나님께 무인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보트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가 발견한 것은 쟁기와 곡식 씨앗이었어요. 그래서 그 쟁기를 가지고 그 땅을 개간하고 씨앗을 심어 소출을 거두어 그곳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전히 무인도였지만 그의 삶은 바뀌었어요. 그곳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감사의 제목들을 찾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트를 주셔서 무인도를 벗어나게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나에게 보트를 주실 수도 있지만 쟁기를 주실 수도 있어요.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수도 있지만 그 고통을 이겨나가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고통스러운 환경을 오히려 은혜와 감사의 환경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에요. 보트를 주시던 쟁기를 주시던 모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심하지 마세요. 내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던 아니면 이 고통을 변화시켜 주시던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던 그 또한 다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신실하심을 굳게 믿는 사람들은 세상이 보기에는 멍청하고 무력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마치 스스로의 노력과 힘으로 아무것도 못하는 자들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서 그 약속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무능력은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영성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무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력해지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매사 계산적이고 지성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은 철저히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는 자들, 그들이 갈 수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무능력합니다. 나는 무기력합니다. 나는 무력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과 무력함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 있었어요. 그러나 사울왕은 자신의 힘과 지혜를 믿고 교만했기 때문에 실패했던 거예요.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위대해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았지만 그는 누구보다 위대했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의 무력함을 통해서 위대해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만나는 사람은 불가능과 만나는 사람이에요. 불가능한 상황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만나는 자는 그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같이 신실하신 분이 없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의 무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나의 불가능이 하나님의 가능이 됨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본문 18절 19절을 보시면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미가 선지자는 본문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라고 외치며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기뻐하시고 진노를 품지 않으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죄악을 밟으시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로 던지시는 분이라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와 실패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습니까? 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을까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죄의 두려움에 머무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에 의지하여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용서할 수 있습니까? 정말 나에게 큰 잘못과 상처를 줄 사람을 얼마나 용서하실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베드로가 주님께 나와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에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말씀하세요. 7번씩 70번이니까 490번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계속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건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너희 제자들도 그렇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없이 셀 수 없이 무한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하여 회개할 때 우리의 무한한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주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원하는 물의 색이고 은혜는 돌의 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반대예요. 원하는 돌의 색이고 은혜는 물의 색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원한을 준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고 곱씹으며 복수하려고 해요. 그러나 은혜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반대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죄악을 행하였을 때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바다에 던지신다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이세요.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 이 얼마나 큰 사랑과 용서입니까? 우리 주 같은 분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주와 같은 분이 없으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시어 저와 여러분을 언제나 먹이시고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신실하신 하나님, 모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아무리 수없이 많은 죄를 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를 또 무한히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죄를 바다에 던지시고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주 같은 분이 어디 계십니까?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뿐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고 크신 사랑 가운데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2026년 새해에도 우리 주 같은 분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찬양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